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여전히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고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하신 것 주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약성경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준 한 가지 개인적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덜이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마치 불평을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처럼 워낙에 불평과 불만을 너무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닥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게 되었죠. 게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홍해 바다가 또 이제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시편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소재가 이 시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가서는 이 사도 바울도 이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홍해 바다의 이제 기적적인 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사건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구원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이 광야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고작 홍해바다 갈라진 것으로부터 딱 3일밖에 지나지 않은 바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죠. 광야에는 당연히.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이제 불평과 불만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부르게 음식물을 먹을 수 있었다. 뭐 이제 이러면서 그 과거에 그 아주 가혹했었던 그 노예에서의 그런 어떤 삶을 추억을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었었던 바로 그때를 추억을 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과 불만이 이제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말씀부터를 잠깐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이제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는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가지고 뭐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뭐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굶지 않고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이 만나 이외에는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만나가 질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 썼던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그 고기며 생선이며 그런 뭐 각종 야채며 이런 거를 또 잘 먹을 수 있었냐? 이러면서 이제 만나 먹기 싫다. 뭐 이제 이러면서 또 불평불만을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 이스라엘 민족이야 항상 이렇게 불평, 불만을 했었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이제 탈진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잘 넘겼습니다. 모세가 잘 넘기고 그냥 참고 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됐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제 그게 달한 거예요. 인내심이 그냥 그게 달한 거예요. 탈진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지금 이 정도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와가지고 모세한테 그런 불평과 불만을 많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지도자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지도를 하시는데 인도를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로는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하고 때로는 모세에게 또 뭐 비난도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모세에게는 굉장한 비수로 날아와 꽂혔던 거죠. 이 모세한테 사실은 비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당연히 트라우마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은 버티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고충을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이제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불만이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많은 자들이 지금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수백만이나 되는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고기를 줄 수가 있겠냐.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기를 주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은 채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한 번아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오면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어려운 문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자신이 혼자서 이제 이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0명의 장로를 데려오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리더로 내가 세우겠다. 너와 함께하는 리더로 세우겠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결국에는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충이었던 고기를 어떻게 먹일 수가 있냐.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제 보내셔가지고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사실 이걸 어떻게 이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었다면 이거 진작에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 문제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불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모세가 인내심이 바닥난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해결책도 모두 다 갖고 계셨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사람한테는 어렵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임하게 해주시면 지도자로 그냥 서는 겁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는. 또 뿐만 아니라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 사람이 봤을 때는 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모세가 맞는 말 했습니다. 도대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와 양떼 다 잡아도 못합니다. 못 먹입니다. 생선 다 잡아봐도 못 먹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메추라기를 만들어서라도 그냥 날려보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한테는 사실은 전혀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기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정말 나 힘들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죽여달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탈진해서 번아웃이 돼서 쓰러질 정도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 안 하셨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이렇게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그거를 보면서 막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하실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군사력을 막 키우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경제력을 막 키우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이끌어줄 탁월한 통치자를 계속해서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의 그런 어떤 농사법, 경작술 이제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죠. 이 신뢰가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믿고 따를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번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물질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 풍요와 번영,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천국과 낙원과 같은 이제 그러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그러한 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중요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물이 떨어져도 먹을 음식이 없어도 고기가 없어도 심지어 적군이 바로 눈앞에 와가지고 당장 그들의 칼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칠지라도 애굽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애굽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그 믿음을 요구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를, 그 믿음을 쌓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결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쌓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제가 이제 공부만 처음에는 했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들로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분들에 의해서 이제 도움을 얻어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눈물로 세월을 많이 지새웠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마음 가운데 생겼고요. 정말 그 막막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그랬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뜻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성도님들의 서포트로 내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그런 어떤 비용을 한번 좀 합산해서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저한테 주실 것이었으면 그냥 그 어려움이 딱 닥칠 때 그냥 그 순간순간에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그거 다 어차피 주실 거니까 그냥 한 번에 딱 주셨으면 걱정 근심 없이 좀 더 공부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한테 사실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메추라기를 사람은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셔서 고기를 한 달이나 그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사람이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사실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에 주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한 번에 하나님께서 떡하니 저에게 그러한 큰 금액을 주셨다면 저는 마음은 물론 당연히 편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하지만 저는 일용할 양식 앞에서 나약해지는, 그게 바로 나라는 나의 나약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감사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일들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계속해서 형성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조금 괜찮다 싶다가도 또 어려움이 닥치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박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연약하지만 물질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러한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결핍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제가 책에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제 삶 가운데서 경험을 통해서 체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하게 만드시고, 또 한 명의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저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결핍은 반드시 필요했었던 것이죠. 근데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때, 특별히 실패와 결핍의 때를 허락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덜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팔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다 주실 수 있죠. 실패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지금이라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광야와 실패와 그 마라의 쓴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먹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탁월한 신학자는 참된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는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을 다른 데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생각들, 집중력을 다른 거에 막 쏟게 하는 것이 아니라, 쏟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에 계신, 바로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될 때에 희미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결핍과 광야와 실패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결핍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는 관계가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핍과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과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성숙한 제자,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결핍과 실패와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숙시키고 연단시키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결핍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로 성숙한 제자로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른 어떤 것들에 집중도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개인의 기도 제목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개인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